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동산의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99%를 다 주시면서 굳이 1% 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야. 그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너의 어떤 측정 도구 그것이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살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한번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자 그들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는데 그에게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고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너가라고 하는 그 나 중심적인 삶으로 그의 눈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99%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1% 때문에 그 1%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가 죽지 않을 거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고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얘기가 그에 쏙 들어왔던 것이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땅, 상처난 삶, 그리고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밖에 거둘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네 번째로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저주받았던 땅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그 삶을 고치시겠다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은 이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광야를 가다 보니 3일 동안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목말라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430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나무가 있지? 거기에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그리고 그 꺾은 나뭇가지를 그 먹지 못하는 그 쓴물에다가 한번 던져봐. 모세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먹을 수 없는 쓴물에다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목을 축이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였고 안진뱅이에게는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셨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인간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될 때에 인간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물질을 바라보면은 그 1%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1%의 자리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간을 포함한 온 생태계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로 열심히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이십니까? 어머니로 열심히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5분 더 10분 더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분 전 10분 전에 책보 싸지 마시고요, 짐 싸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더 일찍 가서 여러분이 청소해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공부하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때에 상한 이 땅 치유되어지고 우리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69주년을 맞고 70주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희망인 것입니다.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러한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0주년을 시작합니다. 70주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70주년을 어떤 목표를 가지냐면 사회봉사와 섬김 분야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누군가, 그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첼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을 지칭할 때 왕은 신의 현현이다 이랬던 왕을 칭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나를 보는 이를 통하여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로, 그래서 신약에 우리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우리들을 정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사회봉사와 섬김 분야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위,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능력을 얻어서 여기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능력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이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되고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사회봉사부에서 이 70주년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70주년 음악회, 그리고 우체부, 환경미화원, 택시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의 그 나눔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낙도에 있는 그 교우들, 육지에 오지 못했던 분들의 여행을 시켜주고, 어르신들을 대접을 하고, 장애우 형제자매들,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또 탈북자 형제자매들, 그 외에도 많은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초청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웃에 어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프신지 아니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주민센터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그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요구르트를 전달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그 가정들을 방문해 혹시나 이렇게 이 봉지 안에 있는 야구르트를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프신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70주년에 우리의 장기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장기 기증운동을 하고, 또 우리들의 시신을 이제 나누는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장기 기증 무서워요. 안구를 기증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안구를 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 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을 때 이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살아있는 그 장기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들의 시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신을 갖다가 기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죽은 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동안 14개의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공부방으로, 때로는 유치원으로, 때로는 교회로, 때로는 센터로,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씻겨주는 역할을,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이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에게 2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들이 일만일개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섬겨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우리가 봉헌하고, 그리고 NGO 사역, 사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할까?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